예수는 참 포도나무이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우리 찬양도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항상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닷가에 가보면 전복류 중에 삿갓조개라는 것이 있어요. 삿갓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따개비라는 것이 있어요. 이 삿갓조개 종류는 대부분 바위나 또 배 밑창에 붙어 삽니다. 이 배를 타는 사람들은 이 따개비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합니다. 이 심지어 그런 말까지 있어요. 바위 자체를 깰 수는 있어도 거기에 붙은 이 따개비는 뗄 수가 없다라고. 이 과학자들은 삿갓조개가 또 이 따개비가 이렇게 강하게 붙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를 오랫동안 파도와 싸웠다는 그 점을 꼽습니다. 이 파도의 힘은 시속 500km의 엄청난 바람과 비슷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강한 파도 속에서 오랜 세월을 견디는 동안 이 따개비는 바위와 한 몸처럼, 또 어쩔 때는 배에 붙어갖고 배와 한 몸처럼 딱 밀착되어갖고 뗄래야 할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어져 버린 것이죠. 바위나 배에 붙어 있다 보면은 같이 한 몸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삿갓조개 접착력이 시속 500km 강풍에도 떨어지지 아니할 정도라고 하니 그 붙어 있는 힘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이 붙어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포도나무와 이 가지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다 라고 얘기하죠.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 이 덩굴에 딱 붙어만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지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무에서 영양을 공급해주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붙어만 있으면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우리는 반드시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가지는 가물어도 비바람이 쳐도 나무에만 붙어만 있으면 삽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도 읽었지만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이런 말들을 자꾸 씁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것을 11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붙어 있으라는 말과 동시에 나오는 것이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은 이런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인 말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열매 없는 우리의 인생에서 열매 맺는 인생으로,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고 있죠. 또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에 이 참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세상에 참 빛이요, 참 성전이요, 참 떡이요, 참 목자요, 참 생명이요, 참 포도나무요, 이런 참이라는 숫자를 많이 쓰죠. 이 단어를. 오늘 본문도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참 포도라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축복의 근원자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복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실감나는 표현이죠. 이스라엘은 양을 치는 유목과 함께 포도 농사가 주업이었죠. 그래서 누가 양을 치고 누가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수확이 달라지는 겁니다.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양의 번성이 좌우가 되어지고 누가 농부냐에 따라서 농사의 수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농부시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분이 직접 포도 농사를 지으니까 얼마나 풍작을 거두겠습니까? 이것이 곧 우리 인생의 흑자 수지 보장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흑자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사업을 경영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100배, 1000배, 만배의 수확을 거두게 해 주십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만 우리가 붙어만 있으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씀도 같습니다. 요한이 복음서를 통해서 말하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4절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13절에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지가 되어야 원줄기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오늘을 살아가고 영원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고 부활이고 영생, 곧 참된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참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삶의 원리.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행해 주신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처럼 섬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죠. 주님 나를 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라 고백하면 그 상대적으로 나는 종입니다. 주인이 종을 섬기지 아니하고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이 순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종 부리듯이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보세요. 주님이, 주인이신 분이 우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려 다우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주님의 일이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그저 복만 받으면 되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게 이 땅에서 내게 복이지. 과연 그게 복이겠습니까? 돼지가 우리간에서 주인이 음식 주는 거 많이 주는 걸 꿀꿀꿀꿀꿀꿀꿀 하면서 많이 먹고 살이 막 쪄가면은 좋은 일이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가 살찌는 것은 죽는 날이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종으로 내려와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많은 피땀을 흘려주셨다면 나는 당연히 그보다 더 많은 피땀을 흘리면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의 기본 도리가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리면 같이 사라져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우리의 이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좋은 주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냐고 주님 안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기도는 영적 호흡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4분, 5분만 숨 쉬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는 죽습니다. 영적으로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은 죽어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 나온 다음에 한 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기도도 한 번 하지도 않고 살아가요. 그리고 다음날 또 돼갖고 주일이라고 교회 나와서 앉아있으면 과연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부터 언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크신 권능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능력 있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산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삶이 살아나야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그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그것은 돼지가 먹고 살찌는 원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형식적 의식화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마지못해 나오는 그런 주일의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 주일을 대망하며 이 주일을 함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의 믿음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영이 살아서 몸된 교회에 소속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1517년에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 조항의 개혁 선언문을 붙이고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개혁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일개 수도사에 불과했던 루터가 기독교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위대한 혁명을 시작한 것이죠. 후에 루터는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기도에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렇게 그의 자서전에 써놨어요.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날마다 2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그 기도가 모든 일을 지탱해 나가는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 루터는 자기가 포도나무에 붙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실행했습니다.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으려면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오시지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지, 성령이 언제 임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는 기도라는 통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몸에 딱 붙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능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붙어 있어야 가지가 왜 떨어지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꺾어진 포도나무 가지처럼 말라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말라가고 있고 개인의 신앙생활도 말라가고 있죠. 말라 비틀어진 성도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우리의 탐욕 때문입니다. 마음의 탐욕이 들어와서 주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자기 욕심이 자기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꺾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면은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강팍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개화 초기의 중국 교회들은 아편 장사로 돈을 모은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한 자리를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아편, 마약을 팔아서 이 마약과 관련된 사업을 해갖고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들이었다는 것이 희한하죠. 뒤로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아편을 팔아 돈을 벌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교회의 직분을 맡아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중국 교회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공산주의라는 파도에 휩쓸려 아주 질식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국시대의 러시아의 교회는 국가 재산의 3분의 1을 소지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교회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당시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탐욕에 빠져서 타락하는 것은 그 당시의 성직자들의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러시아 교회도 공산주의라는 이 회오리에 말려서 교회의 문이 닫히고 말았던 것이죠. 중국과 러시아 교회가 탐욕에 빠지자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꺾어버리십니다.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이 탐욕을 멀리해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이생의 자랑, 이 탐욕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우리가 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꺾어진 가지는 말라서 태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잠언서 16장 5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섬겨요. 자기를 찬양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자랑하는 이 교만이 앞서면 패망합니다. 개인도 사회도 국가도 교만하고서 존재한 교회도 존재한 국가도 사회도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교만해져서 자기의 주의를 가지고도 성도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넘치는 것이지 교만한 자에게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흘러나가 버립니다. 우리 마음이 낮아지면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과 21절에는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믿음으로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 이스라엘을 저도 꺾어버렸다면은 오늘 너희들도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제대로 바르게 서지 아니하면 제대로 믿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꺾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되 온전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아무것도 안 잡혀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것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의죠. 내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치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지 믿지 못하면 주님께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꺾여진 가지가 되어서 말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바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천사장 루시퍼나 아담과 하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이 불순종 때문에 쫓겨나고 망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가 아니냐?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셨다는 겁니다. 믿지 않거나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고 꺾어진 가지가 되어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얼만큼 이해하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일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까이 사는 부부조차도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서 이혼한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싸우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땅이 하늘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생각은 이와 같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해하면 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 한다. 이게 벌써 교만이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라든지 하나님과 동급이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교만입니다. 우리 수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수준을 이해합니까?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버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꺾여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중에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가 그 어느 날 그 시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그 길로 인도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 순간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가? 처음에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순종하고 보면 나중에는 다 알게 될 때가 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는 것을 그렇게 인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고 믿겠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믿으면 알게 되어진다고 얘기해요. 우리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도 나중에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믿고 순종하겠다면 벌써 때가 놓치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가라 하면 가다 보면은 그 이유와 그 뜻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그러면은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가꾸어 주시며 풍성한 인생을 보장해 주시느냐는 문제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붙잡아 세워 주십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원리는 인내와 사랑입니다. 나무나 식물이 비바람에 쓰러진다고 곧바로 쳐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쓰러진 가지를 받쳐주고 들어주고 세워줍니다. 농부는 쓰러진 가지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줄로 꽁꽁 묶고 붙잡아 주거나 버팀목을 세워 받쳐줍니다. 특히 포도 열매는 호박처럼 땅바닥에 닿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농부는 가지가 땅에 치렁치렁 거리지 않도록 잘 세워줍니다. 장대와 장대 사이에 줄을 메워서 가지를 높이 들어줍니다. 이 사랑의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영적으로 침체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를 더 힘있게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한
갈대로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약할수록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 어떤 비바람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라는 말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는 겁니다. 인생의 어떤 풍랑과 시련과 파도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내 안에 있어라. 내 안에 있으면은 걱정도 근심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노아와 홍수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말씀 안에, 방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도 비록 약한 몸이지만 또 약한 믿음이지만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싸매 주십니다. 세워 주십니다. 나무 덩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어집니다. 쓰러진 가지도 붙어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세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 중에서도 예수님께 딱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약한 자일수록 더욱 힘센 손을 붙잡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받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높이 올려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더러운 가지를 깨끗게 주십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포도 낭수의 풍작 원리 하나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하려고 가지를 깨끗하게 다듬어 주십니다. 헬라어로는 카타리조라는 말입니다. 해마다 계속 열매를 맺게 하려고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열매를 맺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도 열매를 맺고 내년에도 맺고 더 풍성하게 매년 해마다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봄이 되면 봄이 되기 전부터 이 과수원의 농부들은 바쁘죠. 나무마다 가지를 솎아줍니다. 꽃이 피면 또 꽃을 솎아줍니다. 순을 또 따주고 또 솎아줍니다.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도 다 솎아줍니다. 포도 열매가 최대한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또 크게 결실할 수 있도록 농부는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깨끗게 다 다듬어 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을 더 크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농사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분별하게 솟아난 나무 가지들을 가지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깨끗한 나무를 다듬어 가시고 깨끗한 가지로 다듬어 가시고 또 너무 많이 잘못 솟아난 가지들은 다 가지치기를 해주십니다. 포도원의 농사는 나무 재배가 목적이 아니고 열매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묵은 가지와 불필요한 장가지들은 과감하게 잘라내어 새 가지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과수원하는 사람에게는 네 가지인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마르고 죽은 가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저도 꽃을 좋아하고 열매를 좋아해서 나무를 심어보지만 이것을 어떤 걸 가지를 잘라줄지를 참 몰라요. 그래서 유튜브도 보고 또 책도 이렇게 봅니다. 이게 어떤 가지를 잘라줘야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전문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지를 다 잘못된 가지를 다 쳐주잖아요. 이 농사의 기본 원리죠. 그리고 두 번째가 책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가지 사이로 햇빛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겹쳐 있는 쪽들은 이 겹쳐지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또 다 잘라주죠. 세 번째는 열매의 크기와 양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꽃들을 솎아주고 또 열매를 솎아줍니다. 한 가지에 너무 많은 것들이 붙어 있으면 이것도 저것도 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죠. 그러니까는
조그만 열매지만 그걸 다 솎아줘요. 배 농사를 짓는 것들을 봐도 가만히 구경하는 거 봐도 열매가 한 요만큼 올라오면 농부들이 갖고 솎아줍니다.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그 밑에 보면 솎아서 버려진 것들이 쭉 깔려 있어요. 야,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것은 나는 농사는 못 짓겠다. 저거 아까워서 어떻게 버리냐. 그런데 농부는 그걸 다 해냄으로 그 나무에서 가지에서 풍성한 누가 봐도 진짜 먹은직스럽게 보암직한 열매들을 맺게 하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품질이 좋은 새 열매를 계속 맺도록 농부들은 연구하고 접붙이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당도가 높은 걸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과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포도는 원예학적으로 일조량을 많이 받을수록 품질이 좋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의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그늘진 어두운 부분을 다 몰아내 주십니다. 옛 가지를 잘라내듯이 우리의 관계를 개선시켜 줍니다. 때로는 그것이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새 나무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가지를 잘라내듯이 관계를 끊는 아픔이 있지만은 그런 시련의 과정을 거쳐야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관여를 하시고 잘못된 것을 쳐주시고 그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의 모든 어두운 부분을 다 몰아내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그 시련이라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화제작을 난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강조하는 것이 가장 많은 열매를 맺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일수록 가지치기를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시련을 겪었다는 얘기죠. 포도나무 가지가 깨끗하게 전정될 수 있도록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원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옛 습관의 묵은 가지, 어둠의 가지, 죄가 되는 죽은 가지들, 세속적 삶의 잔 가지들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전지시켜 주십니다. 우리 모두 그래서 깨끗한 나무가 되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 사이에 햇빛이 많이 쬐일수록 맛좋고 질 좋은 포도나무 열매가 열리듯이 햇빛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어둠이 물러가고 그 빛으로 가득 차서 품질 좋은 열매, 우리의 삶에 윤택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역동적인 인생의 축복을 보장해 주십니다.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농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옛 생활과 옛 습관의 묵은 가지들을 과감하게 잘라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요, 햇빛 같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햇빛 같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풍성하고 좋은 열매들이 가득가득 튀어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우리 주님은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지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가지로서 할 일은 우리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생명의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제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은혜, 참된 행복을 주십니다.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은총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좋은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